속의 인물을 심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나눠봅니다.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네. 정말 여러 인물 가운데 인물을 선택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적으로 좀 바라보겠다 할 때는 되게 숙고해서 고르시니만큼 사울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골랐을까 궁금해졌거든요. 사울은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관심이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전형적인 우울 증상도 있고 약간의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게 많고. 우리 흔히 마음의 불안이 높다. 그렇죠. 이런 얘기할 때 사울이 좀 불안이 높았던 인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뽑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잔해요. 그리고 보면 나랑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고생한 사람, 고군분투했지만 결과가 지혜롭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인물 중에 하나죠. 근데 그냥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도 안 가고 그런데 노력했고 고군분투했고 그러니까 좀 애잔하다라고 표현하신 게 그만큼 좀 정도 가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한테는 다 애정이 가요. 그런데 이 사울이란 인물은 왜 한 고비를 못 넘겼을까?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 지점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일생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죠.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판관으로서 바르게 일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원로들은 사무엘과 하느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임명한다. 사울은 암몬의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얼마간 사울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 지냈지만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 중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물을 바친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느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 아멜렉과의 전쟁 중 그곳의 모든 생명과 재물을 없애라는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아멜렉 왕과 양과 소들을 살려둔다. 하느님은 이 일로 사무엘을 통해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신다. 그 후 사울의 불안증이 심해지고 자신의 부하 다윗을 질투해 그를 여러 번 죽이려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이 일어나 사울은 불안한 마음에 영매를 시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사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한다. 사울은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다.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좀 짠해집니다. 그 장면에 대한 묘사도 조금 이따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 안에서도 아쉽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이제 돌이켜서 본다면 어떤 지점들이 가장 아쉽게 느껴지세요? 사울의 판단 중에서. 너무 많은데 사실 첫 왕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라는 거는 부담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전임자의 그 실패라든지 축적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첫사랑, 첫 직장 실패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예전에 아마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와 장인 이트로의 관계와 사실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장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눠라 하는데 그 조언을 잘 듣거든요.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안 들어요. 듣는 척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충분히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일종의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끊어지죠. 사무엘이 그냥 가버리니까 자기 고향으로. 네. 그래서 뭔가 참고할 만한 선배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도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좀 상의하고 그러니까요. 논의해서 네.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기보다 네. 좀 여러 의견을 모아서 했더라면 그렇죠. 이런 실수가 좀 네. 덜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이 네.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많은 리더들을 보면서 아니 왜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가 없나? 막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마음이 아닌 사람에게는 소용이 네. 없는 사울이 것 딱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귀를 닫고 있었으면 그만큼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렇게 쫙쫙쫙 밀고 나가느냐 네. 하면 또 그렇지도 못한 게 상당히 불안이 높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기가 영매는 안 된다 했던 이가 영매를 자기가 부르는 모순을 저지르기도 네, 하고 네, 이런 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 그다음에 사울의 시대가 그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무기도 초창기니까. 예. 거의 없어요. 철기, 청동기 없어가지고 뭔가 발달된 무기를 하려면 다른 부족한테 가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와야 되고 네. 그렇다고 뭐 땅이 비옥하냐면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소수민족이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울은 평생 전쟁만 했어요. 정말 죽어라 고생하면서 싸움만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 누리지 못했던 왕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대신 이제 기초를 다져놨던 왕이죠. 자충우돌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건만 그럴 때 그래도 사무엘한테 더 많이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했더라면 조금 다른 왕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전에 뭐 레위 지파의 사제들이라든지 뭐 예언자 집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동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도 크고 훤칠하고 눈에 띄고 힘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발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축적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딘가? 난 뭐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조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조언을 하는지를 그거를 여과해서 들을 수 있는 판단력도 없는 거죠. 그거 분별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선을 또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할 일, 사제가 할 일, 레위인이 할 일을 자기가 그냥 늦어? 그럼 내가 한번 해버릴까? 그러고선 하고 네. 또 그 하느님이 시키는 거를 끝까지 완수를 안 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건만 죽이지 않고 살려둔 다음에 네. 또 변명하는 장면도 그러니까요.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후세인들은 끝까지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끝까지 죽인 게 더 나쁘지 살려놓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저도 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방점은 뭐냐면 너의 판단이 아니라 하느님의 판단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 눈으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자나 사제나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왕이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다가 고꾸라졌던 메시지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데 또 능력은 없는데 남의 일까지 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게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증이다. 조증 시대에는 막 남의 일까지 막 하고 우울 시기에는 자기 일도 안 해버리고 요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이 있는 그 편차가 좀 그렇죠. 심했던 거죠. 네,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일리가 있게 느껴지세요? 근데 저는 진단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교수님의 언제나 관점은 네. 섣부르게 진단을 내리고 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는 게 그렇죠. 좋지 않다. 예,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것도 뭐 20세기에 들어온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예. 뭐 22세기, 23세기에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진단보다는 사울이 그런 업앤다운을 겪었다. 너무 네. 자아가 팽창됐을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렇게
고꾸라질 때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제일 못난 것 같고 그래서 다윗하고 관계도 그런 열등감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사울이라는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을 좀 보자면 아말렉과 전투 후에 사무엘하고 말하는 장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다. 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만 잡아왔습니다.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쵸. 일단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말을 어겼다는 건 아니까 이렇게 네. 변명을 하는 거죠. 네. 때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가 팽창되는 네. 듯이 자신감 넘치고 네. 이러다가도 또 위축될 때는 또 무척 작아지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네. 여기서도 무척 이렇게 뭐랄까요, 위축된 느낌으로 변명하는 느낌이 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항상 핑계를 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투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다른 상황에 대한 어떤 핑계를 계속 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뇌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덜 들어요. 내 핑계라고 하면 그 죄를 다 받아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다 감내해내야 되죠. 그 죄책감 혹은 후회해야 되고 네. 또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대죠. 네. 이게 사울이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 다 그러고 사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무의식적으로는 들어요.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당에 나가고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은 나의 그 잔깨, 뭐 야근 변명 이런 거 자기 합리화 끊임없이 그렇죠. 하는데 이게 네. 하느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보이실까? 그렇죠. 이제 이걸 늘 남은 고민해야 속일 수 되는 있지만 거지. 하느님 네.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네. 사울한테는 그런 태도가 조금 없었던 거죠. 네. 사울의 아들 요나탄도요. 아버지보다도 다윗을 더 챙기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봐야 할까? 다윗이 모든 이에게 정말 사랑을 받아서 사울이 미워할 법하도록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나?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다윗하고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다윗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하고 요나탄 사이에서 요나탄만 다윗 편에 든 게 아니고 사실 미칼이라고 기억하시죠? 딸도 네.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울이 그만큼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 또 존경을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네. 자녀들은 못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자녀들은 사실은 더 알죠. 네. 명확히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왕이 왕답지 않았으니까 다윗의 편을 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다윗을 사실은 처음에 좀 아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시샘하는 마음이 그렇죠. 이제 많이 솟구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윗이 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을 아끼던 사울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또 인상적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그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 주목한다는 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주목이 아니라 네. 이제 요놈하고 약간 네. 약간 견제? 그렇죠. 배관시하게 되는 네.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사실은 뭐 후배든 네. 아니면 제자든 네. 정말 훌륭한 인격이 아닌 이상 이제 나를 넘어선다고 느껴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서 나를 넘어서라.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리인 이 왕의 자리까지 다윗이 혹시나 침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사울의 마음은 좀 불안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후배나 제자들을 오히려 견제하는 네. 선배나 스승들이 꽤 많죠. 그렇죠. 사실 네. 실제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학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출 어람을 견디지 못한다. 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들은 다 잘라버리고 자기 잔심부름하고 자기한테 아부하는 제자들만 계속 교수로 만들기 때문에 대학이 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이고 좀 다른 소리를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은 쫓아내고 말 잘 듣고 굉장히 아주 관료주의적인 거기 시스템에서 네. 그야말로 정치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남게 되고 그럼 그 조직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고 배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위치를 흔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혜로운 사람만 후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키워야 사실은 자기도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거스를 수 없이 다윗이 결국엔 내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윗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다윗을 더 밀어주는 그렇죠. 식으로 선택을 했더라면 네, 그래야지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들이 이제 조금 똑똑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 중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네가 뭘 안다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죠.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똑똑해야 그 집안이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한테 당신이 이게 잘못이다 저게 잘못이다 얘기하면 그러냐? 네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러고 그걸 존경해주고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포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감히 뭐 이런 식의 얘기. 저는 그 감이란 말이 참 듣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뭘 감히 아무한테나 다 얘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한테도 감히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망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감히가 없이는 역사의 발전이 없었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한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요 분명히. 어디서 감히. 네가 나한테 감히. 네.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울의 안타까운 면들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중에 이게 저는 참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다윗과 이렇게 척지려고 드는 것. 사실은 다윗과 한편이었고 그렇죠. 한편으로 쭉 가는 게 맞는데 심지어 죽이려는 시도까지 할 만큼 다윗에 대한 감정이 근데 얼마나 복잡했을지는 좀 헤아려져요. 그렇죠.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이 자극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다윗이 훌륭한 면모들이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부정할 수 없으니 그 복잡한 마음이 그게 정신건강에 가장 해로운 게 비교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네. 다윗이 나보다 젊고 뭐 용모도 수려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뭐 이래서 나는 참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 길인데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조금만 관점을 바꾼다면 정말 다른 스토리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정말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일을 벌이고야 맙니다. 영매와 점성술에 의지해서 결정을 하고 하느님까지 들먹이고 이때 사울은 정말 불안정한 마음 상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점을 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 때?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 길을 잃었을 때, 뭐 이럴 때 점을 치고 싶고 누군 가서 무당이라도 찾아보고 싶고 이제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사주 명리 뭐 이런 거 들여다보고 그 심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무당을 찾고 실제로 뭐 영매를 찾고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죠. 뭐 구타라고 뭐 거액을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무슨 이상한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근데 때로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학원에서 컨설팅 해준다 그러고 예. 엄마와 학생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망가지게 해요.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예전에 드라마 있었죠. 예, 예. 예.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예. 또 심지어는 자격 없는 그 카운셀러들, 뭐 소위 말하는 뭐 그냥 대학원에서 한 1년짜리 뭐 이상한 뭐 특별 어쩌고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가 상담가라고 해가지고 상담 온 사람들을 뭐 정말 불안과 공황에 빠뜨리게 해서 돈을 뭐 받아내고 뭐 때리기도 하고 성폭력도 하고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착취하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영맨이 점쟁이니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한 거죠. 아, 근데 그 한편으로는 사울이 정말 불안했고 네. 불안정했던 그 마음이 헤아려지기도 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막하고 두려울 때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정말 모르니까 이제 영매라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로 갔을 때 네. 거기 가서 삼고초를 하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네. 뭐 석고대절을 하고 빌었어야죠 우선은. 근데 끝까지 아마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네. 그 다음에는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고 네. 또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여러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약의 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봐야죠. 10계명 다시 보고. 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인으로 치자면 우리한테 만약에 스승이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상한 사이비들 찾아다닐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쭉 그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의 헬만 블로우 같은 사람이 단테를 찾고 단테는 다시 베르길리우스를 찾고 뭐 정약용이 다시 주자를 찾고 주자는 다시 공자를 찾고 하는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처에 스승이 없으면 고전으로 들어가면 고전에 또 스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검증된 스승을 찾아야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너무 불안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원칙, 잣대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려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때도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고전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1번 돈, 2번 건물. 만약 이러면 그럼 아마 유튜브에서 계속 돈 버는 거, 건축사, 뭐 건물 사는 거 이것만 계속 볼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 원칙이에요. 자기 스승은 건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의 행복과 평화를 줄 건지는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스승을 찾으려면 내 원칙이 뭐냐를 또 봐야 되는 거죠. 내 원칙은 돈과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고 가족의 행복이고 뭐 하느님의 사랑이고 그렇다면 성경을 보고 신부님을 찾아가고 수녀님을 찾아가고 영적인 스승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원칙이 되겠죠. 그렇죠. 네.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네. 것, 그것이 바로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상권의 마지막 장,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장면. 이 장면 보면서 이제 우리 처음에 그 얘기했듯이 애잔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저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할 수는 없다. 차라리 네가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나 무기당번은 감히 칼을 뽑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사울은 손수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당번과 사울의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사실은 허무하게 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죽음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네, 너무 조금 비슷한 더덥다. 상황인데 네. 이순신 장군이 죽었을 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죠. 예. 여기는 내가 욕을 이런 치욕을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내가 치욕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신 분이고. 완전 다르네요. 그러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게 이제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중심이냐, 네. 셀프 자기 중심이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고 자격 없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느냐가 나에게 중요한. 그러니까요. 내가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 안 했어요. 내 아들 어떻게 되느냐 이 걱정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겠죠.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리더의 역량이 좀 부족했던 그렇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가 우리가 이제 정말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우리 모든 후대까지도 계속 이제 길이 남을 네. 명대사, 그렇죠. 명대사가 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어려운 그렇죠. 순간에 네. 내가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 네. 중에도 그러니까요. 나를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숭고한 그러니까요. 모습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파 죽겠어 그럴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이 말부터 나오는데. 난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좀 안 아프게 해줘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수백 년 지나고도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큰 인물이 되기에는 사울의 그릇이 좀 네, 작았더라. 네,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울의 전체 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사울의 안타까운 면모들을 쭉 우리가 이야기 나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울은 우리 평범한 사람한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도 없죠. 그러니까 네. 사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추고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스스로 반면 교사의 역할을 그렇죠. 자처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높여주는 어떤 그림자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모든 세계에서는 그림자가 없으면 빛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리석음이 다윗과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성취를 강조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만약에 굉장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뭐 어쩌면 지금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무의미하냐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이러한 실패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오류와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내 후배들, 뭐 내 제자들, 뭐 내 자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쓰린데요. 저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저도 네. 저의 부족한 면들 이런 네. 것들을 네. 근데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엄마 네. 저런 면들이 부족했으니 나는 그걸 채워서 그렇죠. 살아내리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 쓰리지만 자꾸 자기가 잘못한 거 보면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네. 그게 근데 누적이 되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죄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오류와 잘못으로 충만하는 게 이제 나이를 먹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구나 하고 그대로 보면 그 다음에 후손이나 뭐 후배나 제자들이 나의 잘못을 보고 조금 한 단계 넘고 뭐 10단계 넘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걸음이거든요. 걸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이렇게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썩어야 후손들이 꽃을 피우죠. 네. 근데 안 썩겠다고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 말씀에서 저는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고 오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아닌 척 내가 나의 오류에 자꾸 눈을 감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썩어서 걸음으로 역할을 할 수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게 이제 다 또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굉장히 많이 죄인이라도 내가 많이 실수를 했더라도 괜찮아. 에이, 나는 빽이 있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건데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빨리 감추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랑받고 싶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 근데 제일 큰 사랑은 이제 하느님이 날 사랑해줘 하면 죄도 용서해 주시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마음이 풀리죠. 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사울의 가장 안타까운 면은 그가 뭐 오류가 없는 인간이기를 바란 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인정했더라면 조금 더 달리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이 남긴 네. 이제 글이나 말 이런 걸 보면 네. 죄로 치면 싸울만큼이나 죄도 많이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걸 얼마나 이제 후회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청했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 다음의 지도자가 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이남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과 사람, 성경 속 인물 사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사울이 이랬더라면 또 다른 역사가 펼쳐졌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윗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